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초보는 참 서툽니다.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공부에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또 운동에도 그렇고 그 가운데 더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70년 8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에 장성한 자지 나는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점검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보를 버려야 된다.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보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가운데 병고도 고침받고 축복도 받는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한 날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앙생활을 40, 50년 이렇게 오랜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함과 축복을 누리면서 시편 23편에 이런 놀라운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며 부부 사이에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 가운데서도 저들이 소망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유다서 1장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도 심판장이면서도 유다서도 심판장인데 우리에게 왜 유다서 1장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단번에 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라. 왜냐?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도에 왜 말씀하시냐? 이 믿음의 도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에 가지고 뭐한다?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가 있다? 믿음의 도가 있다. 그 믿음의 도가 오늘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리스도 도나 믿음의 도나 하나님의 도나 여호와의 도나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내 도 다 동일한 뜻인데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뭘 준다? 믿음의 도.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는 말씀인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를 줬는데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이미 받기로 작정된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도를 주었습니다. 즉 생명과는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가신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음을 당하고 내강의 축복을 네가 받지 못하고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 믿어야 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믿고 세상의 쾌락을 믿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믿고 이 세상의 흥황됨을 믿고 자녀를 믿고 부부를 믿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도에서 싸워서 이긴 자는 천국 들어가고 믿음의 도에서 싸워서 진 자는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이다. 왜? 유다서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앞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를 지킨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갔다는 것을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더 잘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섬김받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라면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6절에서 그렇다면은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히브리서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 해냐면 이 믿음의 도, 즉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초보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 믿음의 도를 마귀가 뭐한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할까요? 이 믿음의 도에서 미혹된 사람들은 다 하늘 뭐 했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5절, 6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 미혹되었을 때에 그들은 멸망받아서 지옥 갔다는 심판받아서 지옥 갔다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그가 마귀가 되어져서 곧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받아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예 심판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 간다는.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원한 불의 형벌이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주께서 백성을, 자기 백성, 출애굽을 이스라엘, 주께서 백성을 어디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출애굽 19장에 와서 이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을 맺고 민수기에서부터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즉 교회 생활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 이 율법이 바로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믿음의 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모세도 믿음의 도에 충성했고 예수님도 집 맡은 아들로 믿음의 도에 충성했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도,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대로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딱 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의 도를 뭐 했다?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구절로 딱 농축시켜 놓은 것이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라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를 다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10가지 장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하는 인도해냈습니다.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인도해 갔습니다. 38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38년 그 안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이 요수와 갈렙을 놔두고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고 싶어 죽였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 구절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심으로 안 믿었다는,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과 저주로 나타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 아닙니다.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도를 믿지 않았다.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계시로운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있지만 이 유다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지금 계시록 앞에까지 전체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기초라는 기초.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아직까지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영원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초보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원신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우리 가정 형통하게 된다, 잘 산다, 사업 잘 된다, 우리 직장 어딜 가든지 높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눠줄지언정 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구속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사생활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부터 이 말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고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란 거예요. 이 믿음의 도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지금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두려워해라. 왜? 천국 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들도 지옥 갈까 싶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초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2절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너희가 때가 너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너희는 선생이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그리스도의 초에 완전한 대로 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가 지옥 갈 것인가?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의 모든 신약의 설교는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자는 이 설교 외에는 신약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약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면 신앙생활 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반드시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는 선생, 뭐에 대한 선생이 되어야 되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에 대한 선생이야? 믿음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즉 믿음의 도의
사도, 도를 가리키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도의 스승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그 밑에 5절 6절 가면 모세도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오면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즉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너희가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성숙한 사람,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선생이 뭐예요? 다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생이 될 테인데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내 기분만 위해 살아가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다. 아직 어린아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거 아시죠?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신앙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좀 뭐 안 되면 그만 삐끼고 남을 비판하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 이름 안 드러내면 좀 섭섭하고, 교회 뭐 좀 일하자 가면 어린아이들이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기도 좀 하자, 교회 뭐 일 좀 하자 가면 막 그냥 뭐 고개를 잘라 흔드는, 그건 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뭡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이 뭡니까? 단단한 식물인데,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어. 연단을, 우린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해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고난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난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머리로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데, 고난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 연단을 받아서 최고 높은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약이라고 하면, 지약이라는 것을 딱 알면은 먹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군대 오라 영장 나와서 군대 오라 영장 알고도 안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안 가면은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걸 자기한테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걸 모른다면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선악, 윤리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지옥의 부활로. 아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옥 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주여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아멘. 늘 우리 삶 속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돌아오는, 여러분 이 땅의 육적인 것을 뭘 먹고 뭘 입고 이 마시고 이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벗어나서서 성숙한 대로 장성한 자 올라간 자에게 그걸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어떤 부활로 갑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과연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 몇 가지 요소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죽은 자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뭡니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한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얹어놔 놓고 떼어내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얹어놓고 떼어내면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마땅히 우리는 신약은 이거 외에 다른 그리스도의 도에 장성한 분량 올라가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설교도 우리 주님의 설교도 12 사도들의 설교도 세례 요한의 사도 바울의 설교도 다 여기에 다 이 부분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이 믿음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었는지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도에 장성한 분량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 안 줬다? 안 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해 줄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고 너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아멘. 그걸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고 축복하시고 들어가는 나라 꼴을 얻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고 살아가느냐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 초보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하기 전에 이미 예수 믿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축복, 시편 23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천국을 주겠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 2, 3절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신 건 맞죠? 네. 너로 큰 민족을 여러분 나로 인해 큰 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건 맞죠?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죠?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아브라함 자손들 아닙니까?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또 너 이름을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니라. 복의 근원자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떠나다가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또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왕한테 빼앗겨버리죠. 그런 고통이라는 세월을 지납니다. 쭉 지납니다. 또 주님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복 줄게 복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큰 민족 이룬다고 했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볼 때는 양만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신다 겨눠놓고 아직까지 내 형편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지. 이 복을 준다고 했지. 그런데 이 복은 우리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맞아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바로 믿음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도 자녀 안 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데리고 온 종 하갈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첩으로 데려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네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네가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아니야. 버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보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육적인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너희 자녀 줄게. 아니 이제는 이스마엘도 이제 내쫓아 보냈는데 하나님 더 약 올립니까? 내 이제 나이가 이제는 100살 가까이 가는데 무슨 자녀를 준다고? 그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 복을 못 받은지 왜 아느냐? 그것은 네가 믿음의 도를 안 지켜서 그렇다. 그저 축복 준다 그게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18장 19절 사건이 자녀 준다는 사건과 함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자식과 그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즉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네가 사람들 앞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도를 또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아직까지 네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늘 내 삶 속에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눈물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흘러내리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더 감동되고 더 뜨거워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무엇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네가 해라.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가 너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지 않느냐. 그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리 할 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뭡니까? 이루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축복도 병고침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지고 장사한 분량 올라가야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뭐 합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장사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했을 때 그 다윗은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기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역시 믿음의 도에 성숙한 자요 장성한 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시편 133편에 영혼의 복을 막 천국 가길 원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에게 5만 원짜리 앉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율법이 뭡니까? 그 여호와 율법이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연단해보지요.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에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2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좀 연단해보죠. 2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안 죽여도 밑에 부하들이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질 수 있죠. 존경받고 고통 안 당하고 많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자기 함께 나라를 왕성히 할 수 있겠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도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믿음의 도에 대해서. 믿음의 도가 뭐예요? 율법이. 믿음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해하는 것을 금지해놨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도 안에 딱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주셔서 마태복음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었어요. 유다서에서는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믿음의 도 승자고 승리한 자만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했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신 세례 요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찍어서 버려야 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셔야 돼. 물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축복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